누가복음 2장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애들 강대상 안 올라오는데 오늘 새 놈이 쭉 올라와요. 나유리가 딱 올라오더니 새놈이 조용히 하래 나보고. 다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2장 한 것 봐요. 2장 22절부터 35절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의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니. 도절 읽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흉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함이라 하더라. 아멘.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카메라를 너무 많이 세게 잡았다. 얼굴만 크게 나오네. 저 지금 고장난 저 위에서 좀 고치면 되는데.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어떤 사람이 실패하냐면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결정하는 게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또 자기 생각대로 결정해놓고 마지막 포기도 자기가 해요.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보면 또 이런 사람들은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 봤어요. 지나치게 남의 것을 막 헐뜯고 따지고 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어떤 성격이냐면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신앙생활은 내게 영적인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이다 보니까 뭐가 따라오느냐, 사람을 먼저부터 내 생각대로 판단해요. 또 생각대로 판단하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비방도 합니다. 이건 내게 유익도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유익을 못 끼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절대 부정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늘 성령의 인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때는 부정적으로 말하면 제가 강단에서 막 사정없이 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아니다. 나도 복음이 필요하고 저분도 복음이 필요한데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결정을 하고 제가 강단에 서니까 강단이 막 비판적으로 막 이렇게 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성령 인도 못 받으면 자꾸 따지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불신앙이 들어오고 의심하고 결국은 나만 손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런 사람에게는 세 번째, 하나님은요 우연히 일으키는 거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정확한 뭐가 있냐면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시간표에 맞춰서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시대마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업한다는 사람이 야 요시 한번 사업을 한번 해봐. 기도하다 한번 깨달았어. 야 지게를 만들어서 서울 시내에다 한번 팔아보자. 그래서 지게 만드는 공장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울 시내 막 선전하고 TV에 나오고 지게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질 수 있다. 팔리겠어요? 그 사람은 시대에 지금 뒤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세상도 시대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주를 지금 돌리는데 지구를 돌리는데 지렛대도 없이 하나님은 돌리고 있어요. 언제까지 돌릴 것이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지구는 돌아가게 돼 있어요. 시간표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이 시간표와 내가 맞물렸다. 성공합니다. 이게 안 맞물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맞물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물리면 돼요. 앞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열심히 무조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물려 있는 복 있는 교회가 된다면 가는 발걸음마다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줄인다면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으면 이건 저절로 돼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부탁합니다. 제목을 그래서 함께 하겠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헌신하는 이런 전도자들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정으로 와야 돼요? 감동으로 와야 돼요? 네? 감정이에요? 감동이에요? 100% 신앙생활은 감동으로 와야 돼요. 이 쌍둥이 저 녀석이 작은 놈이 저지난주에 제 방에 왔어요. 그래서 꼬마가 왔는데 저는 내 방에 들어왔는데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 냉동실에 보면 초콜릿이 있어요. 그래서 초콜릿을 하나 줄 수 없어요. 제 왔길래 몇 개 줘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또 왔어요. 오늘은 저 혼자 안 오고 두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지동생 문을 또 열어요. 그래서 네 했더니 딱 들어와요. 근데 오늘은요. 나 감동 먹었어요. 초콜릿 달라고 온 게 아니라 지 먹던 거 과자 하나를 가지고 목사님 드세요 하고 왔어요. 제가 그거 받았는데 제가 초콜릿 안 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야, 그냥 2번 먹더니 오늘은 베이스에는 있겠지요. 초콜릿 목사님 방에 가면 있겠지 하고 그것 때문에 왔겠지만 일단 초콜릿 달라고 말 안 하고 목사님 과자를 먼저 주는 거 있죠. 야, 그건 제가 감동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목사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까. 그러니까 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초콜릿이 아닙니다. 더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헌신하는 자들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여러분의 의지가 들어있으면 언제 신앙생활에 또 좌절의 길로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감동하시면 오늘 이 자리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날마다 상승되고 성장되고 성화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점점 달라지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점점 달라지는 게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우리에게는 진짜 필수가 있어요. 성령 인도 안에서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함은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성령 충만의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의 시작이 뭐냐? 이거부터입니다. 복음의 바른 이해부터 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함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한 것은 누구다? 분명히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원어에 보면 내 아버지 곧 성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아버지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줄 믿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죄에서 해방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신분이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게 주신 권세를 내가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내게는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만나는 바른 길을 안 순간부터 성령이 역사할 줄 믿어요. 이를 알게 한 것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바로 이해 안 하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이상한 거 올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그러니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다는 것은 누가 역사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성령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런데 두 번째, 성령 충만이 내게 진행되는 놀라운 역사는 복음 안에서가 시작이라면 이 속에 있을 때 역사예요. 기도 말고는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이 체험이 안 돼요. 전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두 사람만 예를 들을게요. 요셉이 성령 충만 안에서 형통함을 본 건 맞지요? 그런데 요셉이 언약 붙잡고 요셉은 뭐한 사람이냐면 기도 속에 있었어요. 기도 속에. 그러니까 무시로 일하면서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분명히 바로 임금이 뭐라고 그래요? 보디발 정도가 아니에요. 바로 임금이 뭐라냐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한테 말한 게 아니라 신하들에게 말했다니까요. 그럼 벌써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본인도 알지만은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로 듣지 마시고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 인생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것 말고는 내가 할 것이 없구나는 이런 결론을 내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다윗도 보세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니까 어떤 환경도 다 뛰어넘어 버리고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사울 손에 하나님이 맡기잖아요. 사울 움직이는 발걸음 아시고 다윗 움직이는 발걸음 알아요. 어떤 때는 사울에게 막 쫓겨가고 있습니다. 엔게디라고 하는 그 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엔게디 굴에 딱 들어갔는데 바로의
사울의 군사들이 지금 쫓아오잖아요. 이때 뭐라 그래요? 야, 이제 끝났다. 다윗 이 안에 들어갔다. 동안이든 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 동안이든 쥐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끝났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굴 어귀에 입구에 갑자기 뭐가 쳐 있어요? 거미줄이 쳐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러잖아요. 야, 봐라, 이 거미줄이 쳐 있는데 어떻게 제가 들어가니? 야, 가자가 하고 돌아서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 다윗이 들어간 걸 아시고 하나님은 그 앞에 거미줄까지 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맞죠? 거미줄 딱 보는 순간에 돌아서 버리잖아요. 난 그래서 여러분은 끝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끝난 그 자리가 시작일 수 있어요. 자꾸 못한다고 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하실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의에 아주 충만하신 분이에요. 또 그렇다고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자기 의욕 가지고 가다 또 무너져요. 내가 힘이 있다 할지라도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진짜 맞는지 점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만 따라가는 게 신앙.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아니, 내 인생에 제일 쉬운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조금만 감동하심으로 여러분 움직이면 가는 발걸음 분명히 승리할 줄 믿어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베이스에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기도는 뭐냐? 말씀을 정리하는 게 기도예요. 진짜 기도가 뭐냐? 이 말씀, 이 내 인생의 메시지가 돼야 돼요. 메시지를 내가 타고 다녀야 돼요. 메시지를 즐겨야 돼요. 아, 맞다, 그렇다. 이게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이 정리되면 기도 제목이 선명해지고 메시지를 타는 순간에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내가 삶의 모든 현장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문제 같으면 옛날 같으면 그 문제에 붙잡혀야 할 내가 문제를 뛰어넘어 버려요. 옛날 같으면 그 문제에 내가 시달릴 상황인데도 불신앙할 상황인데도 염려할 상황인데도 낙심할 상황인데도 말씀이 메시지가 돼버리면은 뛰어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러면서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게 기도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돈 때문에 원망하는 것보다 사람 때문에 원망하잖아요.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내 팔자가 아니라니까요. 그 인간 안 만났으면 더 나쁜 인간 만나갖고 팔자 더 사나워졌어요.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노사연이 부른 만남 노래 불러봐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나는 그 노래 부르면 야, 진짜 뭐 있는 여자다 저거. 우연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안에서 필연이지.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눈 멀었어요? 왜 붙여놨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걸 못 찾으니까 하나님이 짝져놨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은 달달 봉사가 아닙니다. 새파랗게 눈을 뜨고 보고 계십니다. 아니,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신 그분이 나를 짝지게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맞다,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거 깨닫고 나니까요, 그냥 말이라도 내가 죽었다 깨나도 내가 다시 내가 살아난다면 당신 말고는 없다고 고백해봐요. 그래야 여러분 도년에 핍박 안 받아요. 자칫하면 나이 먹을수록 남자들 요즘 고생합니다.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현장과 모든 일 속에 뭐가 숨겨 있냐?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사람이 분명히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응답이 오는지. 세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성령 인도 안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에 맞물리게 돼 있어요.
전부 신앙생활 승리한 사람들 몇 사람만 확인해 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이 종살이하러 갔습니다.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살이하는 그 중에 하나님이 뽑아서 노예로 팔려간 그를, 감옥으로 간 그를 들어서 총리로 세우는 시작이 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봤지만 다른 사람도 지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이런 사람 보세요. 출애굽기 31장 1절 6절에 보면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31장 2절에 보니까 분명히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 말고 우리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름이 우리예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뭐 했대요? 지명하여 부르고 그랬어요. 지명하여 부른 거를 끝나지 않아요.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대강 성령 인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가운데 하는 일을 연구해 봐요.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수준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어요. 연구하라니까요. 쭉 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지금 성균관대학의 홍병희 박사 그 친구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잘 알아요. 포항공대 다닐 때 포항공대 다닐 때는 그렇게 썩 공부를 잘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복음 안에 답을 내고 진짜 복음의 생명 걸더라고요. 그러더니 대학원 들어가더라고요. 대학원 들어가더니 결혼한대요. 그러더니 포항공대에서 박사학위 받는데요. 그러더니 보세요. 교수들이 시기할 정도로, 다른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나노선을 200분의 1로 축소시켜 버렸어요.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휴대폰 지금 미국한테 했다가 지금 삼성한테 지금 계약한 것 같은데, 휴대폰 우리는 묵직한 거 가지고 다니는데 세로안지처럼 휴대폰 나와요. 좀 있으면. 여러분 노트북 안 가지고 다녀요. 세로안지, 책받침처럼 이런 세로안지처럼 똘똘 말아도 돼요. 이런 노트북 쫙 피면 노트북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홍병희 교수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모르겠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는 연구한 것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나노선 200분의 1로 축소시켰다. 이것은 여러분 이 내시경 검사할 때 이 손톱 크기만한 이게 카메라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은단만한 게 들어간다니까요. 그럼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홍병희 교수에게만 하나님 역사해요? 홍병희 교수만 세계복음하는 이거밖에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거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잖아요. 오늘 그럼 성령 충만 넣고 그래서 새벽기도 조를 만들자 이 말이에요. 진주에 기도해보자. 근데 새벽기도 조만이 아니에요. 새벽기도 조는 2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돌아와요. 2달에 한 주간밖에. 근데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점심시간 끝나면 저 뒤에 지금 붙여놨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팀들 장로님 중심으로 딱 모이세요. 그리고 앞으로 선교 현장과 선교사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장로님들 중심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교사들 얼마나 중요해요. 이들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들 좀 만들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할 일은 뭐밖에 없냐? 기도뿐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붙여놨어요. 오늘 권사님은 저 뒤에 딱 붙여놓은 걸 자기 핸드폰에 사진을 찍어가는데 내가 뒷모습 보고 얼마나 이쁘든지, 아이고 내가 랩런트만 같으면 내가 가서 뒤에 가서 한번 안아주고 싶더라고. 근데 어른이나 내가 안아줄 수도 없고. 근데 얼마 그 사진 찍어가지고 뭔가 가슴에 놓고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탁 찍어가는 모습 보고, 아 진짜 맞다. 저렇게 광고만 했는데 저걸 사진 찍어가지고 기도하려고 저걸
뒤에 지금 복사를 안 해놨는지 그 기도하면서 그 찍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 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자고 할 때 같이 힘을 모으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기도 말고는 성령 충만 하나님 계획을 발견할 수 없어요. 기도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붙잡았다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할 일은 기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무엘상 18장 17절 보면, 사무엘상 18장 10절 먼저 한번 보겠어요. 10절에 보면 사울은 지금 악신에 걸려 있어요. 잘 보세요.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도 부리지만 뭣도 부리신다는 얘기예요? 악령도 하나님이 컨트롤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악령은 떠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지배하고 계시는데, 악령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사울은 그러니 성령 충만이 아니라 악령 충만한 자라. 사울에게 악령이 내림에 그가 그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여러분 귀신 안 들려봐서 모르죠? 귀신 들리면 이렇다니까. 정신없이 떠들어댄대.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신병자를 다 알아요. 저게 정신병이 아닌지 다 안다니까요. 그러면서 다윗이 평일과 같이, 다윗은 뭐였어요?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 창을 누구에게 날렸어요? 다윗에게 날리는데 다윗이 맞았어요? 다윗은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손에 수금을 타고 뭐하고 있어요? 찬양했어요? 세상 노래 불렀어요? 찬양했다니까요. 이때 누가 역사하셨겠어요? 100%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사울의 손에 다윗을 하나님은 붙이지 아니하신 줄 믿어요. 창보다 더한 미사일을 던져도 절대로 맞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분명히 사무엘상 18장 14절 15절 보니까 다윗이 그 모든 일을 뭐 하겠다?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랬어요.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늘 감동으로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뭐 하셨다?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속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니까 또 증거가 있어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뭐 하기 시작해요? 악한 영이 다윗을 보고 두려워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다 붙잡고 가면 가는 발걸음 사단이 꼼짝 못해요. 우리가 뭘 붙잡고 있는데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데요.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우체국 앞에 이 정신병자 하나가 뚱뚱하니 막 힘도 세게 생겼어요. 십자가를 3개를 목에 걸고 막 춤추고 있어요. 그래요. 다른 사람 건들지도 못해요. 막 지나가는 사람한테 침 뱉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접근을 했어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 예수 전한대요. 처음에는 예수 전하는 놈이 아니에요. 정신 또라이 완전 돌아버렸어요. 그래, 네 이름 뭐냐 갖고 이제 물으면서 이제 걔 이름이 한태동이라는 걸 딱 알았어요. 그리고 걔한테 이제 접근해 갖고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만 가면 애가 빡 기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한테 내가 걔를 만나고 지금 전도하고 있다. 근데 얘가 안 나타나요. 맨날 매일 나오는데, 그 출근하다시피 우체국 앞에 나오는데 안 나타났어요. 우리 친구한테 내가 얘기한 적이 있다 보니까 우리 친구가 뭐랬냐면, 아, 걔 설림병원에 팔 부러져서 입원했대요. 그래? 그래, 내가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현림병원으로 찾아갔어요. 한태동을 찾아갔더니 일반 병동에 입원했더라고. 팔 부러져가지고. 그래서 너 왜 팔 부러졌냐 그랬더니 말 안 해요. 근데 걔네 엄마가 얘기하더라고요. 자동차 세워놨는데 자동차에 막 침을 뱉고 하다가 자동차 주인하고 싸워가지고 얻어맞아가고 팔이 부러진 거예요. 그런데 그 병실에 여러 명 들어있는데 노인들도 있고 그러신데, 그 노인들한테 얘가 막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정신병자에다 팔 부러졌는데 정신병동에 안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가가지고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저만 가면 잠잠해요. 저만 나오면 난리 나요. 그러다가 제가 이틀 후에 걔네 엄마 아빠를 불렀어요. 엄마 아빠를 불러가지고 엄마 아빠만 보면 막 걔가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잡아먹으려고 하고 걔네 아빠도 뭐 벌벌 떨어요. 걔한테 워낙 힘이 세니까. 그래서 걔 1층으로 데려나와서 엄마 아빠한테 복음을 전해서 불신자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시켰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두 여동생한테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켰어요. 영접하고 얘네 엄마가 병실로 7층인가 5층으로 올라가는데 딱 올라가는 순간에 이 태동이라는 아이가 지 엄마를 보고 엄마! 하는 순간에 그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어요. 그 엄마가 영접만 하고 왔단 말이에요. 영접만 하고 지금 딱 올라갔는데 다른 날 같으면 엄마하고 막 욕을 할 판인데 엄마 해놓고는 말을 못하니까 엄마가 기절했어요. 야, 내가 영접만 하고 갔는데 태동이가 꼼짝 못하는구나. 그래 이제 기도에 힘이 생겼잖아요. 저만 가서는 하는 게 아니라 걔네 엄마 아빠도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계속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갔더니 최고로 발악을 해요. 아, 따가려고 한다. 그래서 걔네 엄마한테 그랬어요. 나가려고 하니까 그냥 옷 입은 채로 여기 설림병원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옷 입은 채로 그냥 교회로 가자. 교회로 가서 수예배 같이 드리고 우리 교회 잘 때 있으니까 가서 진짜 그리스도를 말하자. 그랬더니 얘네 엄마가 동의해가지고 병원복 입은 채로 교회를 데려와서 수예배 드리고 저녁에 기도해주고 저는 목요일날 그 다음날 사역을 갔어요. 근데 마지막 사역의 주인공, 그 사역의 주인공이 나하고 같이 사는 여자예요. 제가 사역 간 사이에 얘한테 계속 아침이 막 발화가 하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저는 못 봤어요. 혀가 이 밑에까지 빠지더래요. 이러면서 내가 예수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결박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사단을 꺾었더니 마지막 발화가는 마지막 단어 경상도 말로 나 간다잉 하더니 떠나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가정이 예수 안에 돌아온 산 증거가 있어요. 얘는 정신병원을 5번 갔다 왔어요. 정신병원 5번에다가 안 돼가지고 정신병원 안 되니까 절간에 가면 치료할 수 있다. 절간을 3번 갔어요. 그러니까 8번을 시도했는데도 해결 안 됐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의 모든 세력을 꺾으신 줄 믿어요. 그럼 오늘 다윗이 사울에게 역사하는 악령을 이긴 것 당연하고 한태동이라는 아이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심었더니 이기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지 제 손에서 무슨 장풍이 나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요.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반드시 신앙생활은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이건 놓치면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 어렵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이해하라. 그 다음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보겠어요. 베드로후서 1장 한번 보세요. 1장 21절 한번 봐봐요. 진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이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 말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 그냥 제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저녁에도 1시 반까지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다 아침 새벽에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불과 몇 시간 앉았어요. 그럼 계속 기도하고 오늘 메시지하고 또 오늘 메시지 해야 되고 오늘 저녁부터는 이제 전쟁하러 가야 돼요. 완전 1차 합수훈련은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완전 생짜배기들 와요. 생짜배기들.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이제 수요일까지 진짜 이제 복음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래 진짜 그들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복음 하나가 심겨지면
3번 듣고 5번 딱 들으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모습 볼 때 야, 진짜 신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이끌림 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몇 가지만 기억해요. 오늘 이 주인공 성령의 사람 시므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식인이 할 수 없는 것, 종교인들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시므온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사는 게 지금 문제 아니에요, 그건. 자, 베델에 살던 예루살렘, 그건 문제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 봐요. 이 사람은, 시작. 이 사람은 의롭고 뭐가 돼요?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빨리 발견할 수 있어요. 의롭다, 이 사람은 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의인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건 맞지요? 여러분도 의인이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여러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감동 속에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여러분 의인 된 줄 믿습니다. 곧 복음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경건하다 이 말은 늘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말씀 따라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지만은 깊이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맛을 볼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나요? 없어요. 저는 26절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멋있다. 26절 확인해 봐요. 이런 축복의 자리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사람은 늘 살아있을 때 고백했어요. 에녹이 하나님을 보기 전엔 죽지 않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이 사람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이 정도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살았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나는 보고 죽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구약의 어마어마한 언약의 메시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약속을 사실로 붙잡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구약의 메시아 곧 그분은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믿습니다. 예수님은 언젠가는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의 인도받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고대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 돌의 사상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메시아 곧 이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눈으로 봤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자, 28절에 보니까 진짜 신나는 거 아니겠어요? 28절. 아니, 27절 먼저 보세요. 27절. 이제 이 사람이 성령이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어요.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지금 성전에 왔단 말이에요. 이때 시몬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30절 시작. 내 눈이 뭘 봤대요?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사오니, 이 말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분을 안고 있다. 저는 28절 보면서 야,
진짜 축복 중에 축복 덩어리구나. 아니, 예수님을 안았다. 최초로 여러분 성경에 예수를 아는 사람은 마리아 다음으로, 요셉 다음으로 누구냐면 시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안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것 같이 예수님을 여러분 안고 사시기를 바라요. 이 말을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면 딱 맞냐? 임마누엘입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안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하시는 건 맞지요?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하세요?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지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예수와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뭐가 염려스러워요? 뭐가 걱정돼요? 그분이 함께하는 사실을 보고 이렇게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뭐했다?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뭐했다? 찬송했던 오늘 이 시몬의 신앙이, 시몬의 신앙 고백이, 시몬의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기가 막힌 결론이고 결단입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어요. 결론. 그 정도로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다 막연하게 안 게 아니에요. 32절 보세요. 이것만 다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은 끝나요. 시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무엇이요? 영광입니다. 누가? 여러분이 믿는 예수만이 이방을 비추는 빛 되신 분으로 오신 줄 믿어요. 여러분은 빛 되신 예수님을 믿었기에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된 건 맞지요? 그럼 이 빛의 비밀을 가지고 저 이방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누군가는 비춰줘야 되는데 그 누군가는 누가 되시길 원해요? 어느 가정이 되시길 원해요? 여러분 하는 손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이방인들에게 이 비밀을 말하는 빛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비밀을 말하는 우리 늘 좋은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마다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이런 산 증거가 체험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이방인의 빛이십니다. 이방인들에게 누군가는 가서 말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힘으로 말하려고 하면 한계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오늘 또 확인하는 거예요. 맞다. 이방인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누가 뭐래도 이 사명 마지막까지 우리는 감당하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늘 확인하세요. 최고 중요한 것.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여러분 절대 속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군지 여러분 발견해 보세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만 발견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시작됩니다.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변화가 나를 갱신하는 갱신의 자리로, 나를 개혁하는 개혁의 자리로, 지금까지 육신적인 삶을 살았던 내가 영적인 삶으로 초점이 맞춰지게 돼 있어요. 내 삶의 포커스가 세상적인 포커스가 영적인 포커스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저는 이것만 깨닫고 이것만 말하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나 같은 자를 들어서 이렇게 복음 안에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복음을 말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오늘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오늘 제목 성령의 감동 따라 움직이기를 바라요. 이걸 깨닫고 나면 여러분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집중. 여러분 집착과 집중은 달라요. 결혼 못하는 사람들, 남자가 싫어하는 체질, 여자 싫어하는 체질, 어떤 체질을 싫어하는 줄 알아요? 네?
알려주래? 남자를 너무 보고 집착하면 아무리 얼굴이 막 이뻐도 집착하는 여자는 징그럽다. 그래 시집 못 가는 거다. 너는 집착 안 하지? 집착하면 피곤하다 사실. 집착하면 자기 게 안 될까 봐서 막 불안하니까 집착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저 사람 믿고 저 사람이 나를 믿는다면 집착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이걸 보고 진념이라고 하고 집중이라고 그래요. 집념보다는 집중이 더 멋있어요. 딱 집중하면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 가슴이 막 뭐 뛰잖아요. 그런 느낌 안 느껴봤어요? 저는 연애할 때 좀 느껴봤어요. 뭐 밥을 안 먹어도 뭐 배가 안 고픈 적도 조금 있어요. 많지는 않고 뭐 그렇다면 저기 아니 그런 때 있어. 아니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집착으로 하지 마세요. 좀만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작년 재작년에인가 우리 김치훈 목사하고 얘기하다가 둘이 밤에 우리 만나면 밤에 늦게까지 얘기 많이 해요. 집착 진념에 관해서 둘이 밤새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야 맞다 그렇다. 우리 신앙생활도 집착하는 게 아니라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데 그분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하라고요? 주만 뭐 하라?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뭐 하라? 그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돼요. 에? 여러분 집착하지 마세요. 옆에 분 축복해요. 집착하지 말고 집중하자.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집착하다가 자기 뭐가 집착하다 안 되면 또 저 다운돼 가지고 어디로 내려가는지 몰라요. 막 내려가요. 신앙생활 내리막길은요 또 카트라인도 없어요. 어디까지 내려갈지도 몰라요. 막. 그래서 또 거기 그 자리에서 깨닫고 올라오려면 또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 힘도 많이 쓰지 말고 오늘 성령 인도 안에서 그냥 예수께만 집중하시고 말씀에만 집중하는 이런 신앙의 축복이 계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늘 성령의 감동 속에 가기를 바라요. 성령이 감동하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다 감동으로 하면 이것만큼 신나고 즐거운 게 어딨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만큼 막 축복의 시간이 어디 있어요. 성령이 막 감동할 생각하면 이런 축복으로 여러분 인생 오늘보다 내일이 더 멋있고 이번 주보다 다음 주는 더더욱 멋있고 다음 달은 더 신나고 내년에는 막 희망이 솟고 여러분 인생이 막 풀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슴에 한번 새기세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시몬이 붙잡았던 메시지를 잘 붙잡으시면 여러분 인생은 진짜 승리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 인도 안에서 우리 충만함을 누리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말씀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의 길을 가기를 결단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안에서 바른 복음을 누리며 다가가시고 하나님 복음 안에서 말씀만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케 하사 하나님 날마다 시몬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며 복음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역사하심을 보고 간 사람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바라본 사람이요 그를 안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만민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분이요 이방인의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선포했던 것 같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선포했던 것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나이가 하나님 이방인의 빛 되신 예수를 마음껏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비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택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배움의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에게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이 비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과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